송축해 내 영혼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일하시다가 오셔서 피곤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그 정성, 하나님께서 몇 곡절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6주년 되는 해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예요. 이분은 영국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딱 나와서 함께한 이런 같은 형제 교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루터 교단과 약간 예배 형식도 비슷하고 성공회하고도 얼추 비슷하기도 해요. 정통 감리교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도 보면 별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일어나셔서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별표 부분이 친 부분이 어딘지 보이세요? 보시면 별단의 찬양과 축도할 때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할 때도 원래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저 진짜 수없이 그러거든요. 모아 때 일어나고 앉고 막 이거를 모르면요 헤매게 돼요. 앉을 때 일어나게 되고요. 주의해서.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추격을 시켰죠. 우리 교회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정도 감리교 예배가 아니고요, 현대식 예배를 조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리교 안에서도요, 전임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현대식 예배로 이렇게 좀 축약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마음 여시기 쉽게, 드리기 쉽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는 오후 예배를 완전 축약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오전 11시 예배는요, 정통 예배로 쫙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요. 갈등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심플하게 드립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는 형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제사법이 현대 통용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축약하고 합치적인 의미에서 그런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그런 거하고 교회에서 개혁되어서 드려지는 예배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기독교대학 감리회에 소속된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세요? 교단 보세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들었지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감리교인이다. 나는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다. 네, 이거 정확하게 내 소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복교회는 기독교 대학 감리회 소속된 예본교회. 그래서 우리 지방 내에 온양 동지방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온양 감리교회, 동지방 예본 구역으로 딱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본구역, 예본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어렵죠. 회심이란 말을 좀 하는데요. 사실 이 회심이 왜 중요한가? 회심이란 건 마음을 돌이키다, 깨우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럼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웨슬리 목사님은 형제가
19명 중에 9째였습니다. 이 19명 형제 중에 9명은 죽고 1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믿음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크게 감리교에 기여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 창시하고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몇 곡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은 분 중에 또 한 분이기도 하고 설교자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는 영국 성공의 사제인 사무엘 웨슬리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수산나 웨슬리예요.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삶이나 진로나 또는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해결받기도 하고 조언받기도 했다. 그런 아주 좋은 부모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어떤 분인가 딱 살펴보니까요. 당대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의 딸로요. 원칙과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요. 아이들한테도요. 원칙과 규칙을 굉장히 적용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칙과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삶의 규칙과 원칙이 아니고요.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신앙의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경건과 지식, 철저한 청교도 신앙, 성경에 관한 깊은 지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정해진 일과표를 한번 확인시키고 그 일과표에 대해서 살도록 규칙을 매번 강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웨슬리 목사님 진짜 규칙적인 삶을 살았고요. 메소디스트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규칙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뜻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간 인물이었다고 얘기했죠. 웨슬리 목사님은 6살 때 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다 빠져나왔는데 형제들은 웨슬리 목사님은 못 빠져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때 어느 분이 올라가서 웨슬리를 구출했고 그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자기 스스로 지은 게 불꽃에서 타다나온 부지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사명이 다 있겠죠. 내가 예수 믿은 뒤로부터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복권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외에 사명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의 원칙이 사명인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크리스터 처치라는 곳에서 신학교육을 받으셨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신클럽이라고 홀리클럽이라는 클럽도 만들어서 굉장히 거룩하게 삶을 사는 규칙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도해 나갔죠. 자,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의 선교사로 넘어갑니다. 1735년 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35년 10월 21일 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시몬선을 타고 조지아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교하려는 사람들은 원주민 포함 거기에 왔던 많은 미국인들, 그러니까 영국인들 포함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또는 이교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선교하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3년 만에 되돌아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내려가 있겠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 젊었을 때는 말이야 성신클럽 주도해서 사람들 신앙적으로 살게 하고 모범적으로 살게 하고 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했는데 내가 와서 딱 혼자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온 존 웨슬리는요 약 1년 12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자, 이런 쓰라린 경험이 그의 신학과 또 신앙에 비춰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인트 폴 대성당 예배에 참석하고 약 저녁 8시 45분경에 울적한 마음으로 올더게 스케이트 거리를 걸리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작은 집회에 참여하게 돼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의 어느 한 사람이 읽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깨지게 됩니다. 회심하게 돼요. 서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신앙은 생동적이며 창조적이며 활동적이며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묻기 이전에 이미 선한 일이 행하여져 있으며 또한 언제나 행하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하게 되죠. 이 회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케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하였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달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아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을 머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삶에 뭐하고 있었어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성령 세례 체험을 하기 며칠 전에 찰스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가 먼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세례 체험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 존 웨슬리와 함께.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 집회의 로마서 서문이라는 건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확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올더스케이트에 있던 한 모임에 마지못해 참석했고 그곳에서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 순간에 그가 기도하고 그가 연구하고 준비해온 순간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알레이 토레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토레이의 손자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세요. 성공의 신부님이셨어요. 천주교 신부님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예요. 성공에도 개신교입니다. 그분 대천덕 신부님은 강원도의 어느 한쪽에다가 오두막 싣고 사람들이 와서 묵상하고 노동하면서 신앙에 더욱 두터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쓴 책이 오래된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보다
이 성령의 세례라는 한 개의 사실, 단 한 번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충전이에요. 리차지하다, 충전하다라는 것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개역개정에 보면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넘어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근데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는다, 입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은혜의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은 바울 사도가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이 세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세례에서는 곳곳에 나와요. 예수는 알아도 성령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뭘 강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그 말이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까지 했다는 거죠? 물 세례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 세례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세례 받은 분들에 대한 조사를 잠깐 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아 세례까지 포함을 합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님이 믿어서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일 때 세례받는 것을 유아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0세부터 만 2세까지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것도 세례로 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감리교 내에서 나중에 우리 성년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입교인 예식을 합니다. 정식적인 성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 성인들은 입교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으면 이미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요, 이 성령으로 받은 세례는 받는 사람 스스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저께 3일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묵상으로 쭉 올리세요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3장 14장까지 사실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의대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순위가 없어요. 어느 게 능력이 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했대요. 6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도 함께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예번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은사를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사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관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에 관했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내게 따라해볼까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사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이 성령 체험은 내가 느낄 수 있다. 내가 느껴진다. 아마 이 성령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은사에 관해서 은사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달란트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 전도자,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네 아니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못 느꼈다 그러면 아니오 하시면 돼요. 아니오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하시면 돼요. 받으셨으면 느낌에 내가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네 하시면 돼요. 아직 못 받았으면 아니오 하시면 됩니다. 저도 못 받았을 때 부끄러워서 말 못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부끄럽지 않구나. 왜냐하면 못 받았으면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죠. 간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야 될 특권인 것처럼 성령 세례 받고도 내가 성령 세례 받을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뭐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새로 거듭난다는 중생, 개인의 죄가 사해져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성령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이게 중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은사로 역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중생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부분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생받았다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는 말씀으로 확증이 돼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따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부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거죠. 예수 믿어서 죄는 사해졌고 중생은 됐는데 성령 세례는 한참이 지난 다음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진짜 민망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령 세례를 뭐 하시면 돼요? 간구하시면 돼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과 동시에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확실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에 신자들이 너희들에게로 성령을 부으시며 말하라. 이는 아버지를 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 물로 세례를 구하리요. 여기서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로마의 백부장 가정입니다. 로마 군인, 로마 시민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고넬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종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사람 물어봐요. 당신 그럼 성령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닙니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성령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믿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세례를 주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내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임의대로 왜 이거 주셨습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 제가 많이 사모했거든요. 베드로가 12장에 14장 넘어가면 12장 끝에도 그렇고 14장에 넘어가면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예언의 능력을 사모 안 하게 생겼어요. 바울사도가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실망을 했어요. 좀 낙심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게 받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찬양으로 주셨고 또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저는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훈련받아서 가르치는 은혜도 더해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저에게 은사인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한때 그랬습니다.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를 했어요. 나도 빨리 커져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 이후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지체, 손가락 하나 없든
또는 뭐가 하나 없든 어느 부분이 하나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느끼고 같이 한 공동체로 성령 안에 묶여서 경험하는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성령 세례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과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지난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라 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순한 그 어떤 체험만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실제 행복해집니다. 진짜예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행복해져요. 제 얼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냐? 네, 까맣게 탔는데. 이게 왜 그래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제가 믿고 성령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목사도 노력한다니까요. 성령 세례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순한 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내게 성령 세례 주세요. 부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아주 우리는 황홀한 체험만을 강구해서는 안 돼요. 이런 황홀한 체험에 빠져 있다가 현실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변하셨죠.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황홀한 광경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이 천박 세계를 짓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현실 세계에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괴로운 세상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맨날 인간 때문에 부딪히는 세상이에요. 고단하고 고난한 세상이에요. 베드로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상을 과감하게 깨주세요. 이 현실, 이 모든 대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환상을 탁 깨주시고 현실로 돌아가게 하세요. 얘들아 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경 체험하면 어떤 것을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현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즉 신앙은 현실의 삶에서 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신앙인 거예요.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황홀한 체험만 쫓아다니면 현실을 멀리하게 되고 도피하게 되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특별히 오순절교단에 자라서요. 불로불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불로불로 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오순절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불로 하고요. 맨날 집회 쫓아다녔어요. 부흥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부흥 집회 쫓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오고 나는데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현실 도피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죄와 멀어져서 분리되어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더라도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안 해놨나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자신이 마술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유혹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를 또받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성령 세례, 방언도 예언도 하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놀랍다. 이 성령 세례 받는 거, 이 능력을 나한테도 팔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돈 받고 베풀어도 안 돼요. 성령 은사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베푸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시몬은 망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요, 근본적으로 먼저 실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언제나 높고 맑은 도덕적인 의식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나에게도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도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복음 증거와 함께 우리 안에 불을 주셔서 그 불로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불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위함인지 주목하고 또 성령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하는 이 성령 세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살아야 되는 현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구분되어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되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볼게요.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은사 받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간구하십시오.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항상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또 그래서 우리 이 예봉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성령 세례받아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시며 이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